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교회 사무실을 방문할 때 문을 열기 전에 오른쪽 벽면에 뭐라고 하나 써 있는 거 읽어보셨나요? 늘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주 보질 않아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루과이의 한 작은 예배당 벽에 붙어있는 글입니다. 주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으로 존재감이 흐트러진다 생각할 때 다시 담아두어야 할 주기도가 아닌가 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주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이에 덧붙여 신창순 씨의 오늘을 향한 기도를 함께 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이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이라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나의 가슴에, 나의 생활에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에 담아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나라 말이죠. 영어는 마들인데 그냥 모델이라고 합시다. 자,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설계도가 생산품의 원인이 되고 사실상의 모델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델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드러난 모델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많은 모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모델의 특징,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자 라는 말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자. 우리라는 말은 서로 간의 합의와 협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최선의 의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의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을 만들 때는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만들자. 여기서 우리 곧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야 할까? 그렇다면 왜 창조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가 창조한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창조한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하고 함께 의논했다고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이 셋이 아니라 삼위일체 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성자로 오시는 예수께서 그럼 감당하시고, 다시 구원받게 한 인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 거룩한 삶으로 계속 성숙해 가는 것은 성령께서 담당하시도록 하자.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함께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관계성에서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삼일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천사나 다른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강력한 성품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가두어 둘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이 활동할 영역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랑을 어디에서 이룰 것이냐 하는 활동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자. 이 사랑이 함께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과 위대하심,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사람을 통해서 공유하고 충만케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불어 교제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 들어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됐는데, 이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요, 만물의 영장 인간과 아주 작은 미물 벌레 하나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작은 벌레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격 형상을 넣어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쓰지만 종교라는 말보다는 인간의 본체다. 인간의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주신 복된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외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할 수 있는 통로, 곧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말로 동일한 네트워크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신 우리, 여기에는 함께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함께하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내가 있으므로 그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미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냥 인간하고 지었으면 어떨까요? 두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똑같이 지어놨는데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왜? 생명을 낳게 하시려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입니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게 결합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결합이 안 되죠. 금방 떨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이 다른 손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잡아주고, 또 이 손이 다른 손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잡아주고, 이걸 생각해 봅니다.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이것이 함께 끼워 맞춰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합된 힘을 얻게 됩니다. 똑같이 강하면 튑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그러나 서로 다름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강자는 약자를 섬기고 약자는 강자의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델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함께하는 관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 인간의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난 천사장 루시퍼, 그에 속한 천사의 한 무리가 함께 타락함으로 인해서 곧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나의 세계를 만들겠다 하고 이른바 사탄의 세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귀와 귀신이 함께하는 세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죠. 그래서 그 세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교만, 거짓, 욕심, 위선, 권력,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통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냉동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냉동, 언젠가 풀어내면 다시 살아나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냉동시켜서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활동을 못하는 냉동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속성 자체가 냉동해놓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실, 여기 다시 주신 모델, 첫 번째 모델 하나님을 잃었으니까 다시 주신 모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충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인간으로 지어주신 아담은 인간의 모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모델이 냉동되었고 깨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냉동되어 있는 거 풀으려고 때리면 팍팍 튀잖아요. 깨지잖아요.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모델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로 온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 완전한 인격의 인간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지난 주일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먼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맙니다. 그 다음 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다음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리라. 예수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을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말씀 놀랍잖아요.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이것은 이 죽어가는 세상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시 주신 하나님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입니다. 모델. 갈라디아서 4장 19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해 둘까? 4장 19절이니까 419잖아요. 419. 가보자. 419 탑으로 한번 가보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 불모지, 이방신으로 가득한 불모지 이방인의 사도로 다니면서 그 죽은 자, 냉동된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 해산하는 수고를 매일같이 했다. 해산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생명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인간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회복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서 흠 하나 없어서 성도입니까? 그래요? 한 주간만 짚어봐도 아이고 못난 이놈아, 네가 왜 이게 또 말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또 실수했냐, 그 말 한마디 그거 안 했으면 됐지 않냐, 있죠? 왜 너 발걸음이 그리로 갔냐, 이리로 갔으면 실수 안 했지.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라는 영성 작가가 한 말이 아주 깊이 와닿습니다. 성도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니래요. 성도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하는 사람이다? 경험하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으로 예배전에 들어왔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내가 경험한다.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델로 삼은 인간에게 이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신 복은 놀랍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모든 것은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생명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날 또 아담과 하와를 또 만드셨어요. 그 다음날 또 만드셨어요. 100일 동안 만드셨어요. 1년 동안 365 곱하기 2 부부를 만드셨어요. 10년을 만드셨어요. 10,000년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딱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생명을 이제 낳아라. 너희가 낳아라. 내가 둘 명의 생명을 주었으니 최소한 너희도 결혼을 하면 둘은 낳아야 되지 않겠냐? 둘을 낳아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충만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충만케 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땅을 선한 청지기로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지혜가 부족한 이 세상의 생물의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델이 되지 않고 사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탄의 거짓으로 충만하고 거짓말로 충만하고 악한 권세로 정복하고 악한 방향으로 자유를 주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독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삐딱하게 잘못 가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인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그 최고의 우두머리는 계속 집권하려고, 죽을 때까지 집권하려고 내놓질 않잖아요. 그럼 자기도 내려놔야지. 나도 5년만 하고 내려놓게.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동전이 사용되는 곳은 로마 황제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물러가야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들이 대부분 물러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귀신의 역사 남아있는 게 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아직도 전보러 다니시나요? 물리쳐야지. 점보러 가면 점치는 사람이 이 점괘가 안 나와요.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세요. 안 나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인간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음을 더욱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말로나 삶으로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말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온갖 모델을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스포츠맨, 하여튼 유명한 누구를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 권력의 줄을 잡았다. 저거 따라가야지.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세계가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는 연대 옆에 있죠. 그 고대가 아니고, 고대란 뜻이 뭐죠? 고대하다. 이 말은 아주 몹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몹시 기다린다는 뜻이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담고 일어나셔야 되겠는데,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를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이제 그 매임에서 풀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놀랍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지하철역 플랫폼의 구석에 걸려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이제 세상을 떠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입니다. 많이 생각하게 하네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오늘 살고 있어요. 근데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오늘을 기다렸지만 오늘을 만나지 못하고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을 기다리지만 막상 오늘이 오면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잃어버린 날이 되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모델로 삼은 자가 받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는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창순 씨의 오늘을 향한 기도, 아까 시작하면서 들려드렸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나? 오늘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나의 가슴에, 나의 생활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왔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 인간의 세계를 만든 것.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냉동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다시 주신 모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이렇게 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모델입니다. 누구의 모델? 하나님의 모델, 그리스도의 모델. 어디 가서든지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소리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내가 모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델이 있지만 가장 존귀한 모델이 내게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모델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다시 확신합니다. 내 얼굴 내놓고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